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1일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의 말씀,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 위임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비양 둘을 택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으로 그쳐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될 제사의 제물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앞으로 오게 하여 몸을 씻기우고 미리 준비해둔 제사장의 에봇을 입히게 함으로써 위임식을 거행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제사장 제도의 편천사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아무 지파에서나 제사장이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레위지파에 속한 아론의 가문에서만 제사장들이 나오게 하였지요.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잘 아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거행할 때 이들도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받게 되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부터 불이 나와서 즉사하여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제사의 예법과 또 성비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은 아무 지파에서나 또 아무 가문에서나 나오는 게 아니고 아론과 그러니까 레위지파 아론과 그의 가문에서만 나오게 함으로써 가문 대대로 이 제사장 제도에 관련된 아주 숙련된 그런 고도의 방법들을 또 자세들을 배운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 시대에 보게 되면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들에게서 나오는 제사장 계열을 봐요. 하나는 엘르아살 계열에서 사독 제사장이 나오고 이다말 계열에서는 아비아달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솔로몬 시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되어진 일인데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은 거기서 이제 중단되게 되고 오직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로부터 나오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요 역대상 24장 말씀에서 잘 정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포로 후기 시대에는 이것이 잘 정착이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도 본래 사독계열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서 그 앞길을 예비하게 되는 세례 요한의 수상할 때 보게 되면 바로 사독계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가랴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잠깐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계열의 이렇게 변천사를 제가 잠깐 정리함으로써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제사장 제도의 직분은 이처럼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것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독계열, 그러니까 레이지파,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어져 내려가겠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그 제사장 제도가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죄 많고 부정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게 하며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가게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까? 우리에게 참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어디서 기원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가솔 집에서 길른 사병 약 380명 끌고 그 당시에 그 국제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그냥 최대 강국 그달라오멜 연합 4개 연합군을 쳐부수고 밤에 기습해서 쳐부수고 그 조카 롯을 구해내오고 모든 포로들 데리고 나올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지요. 그때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그는 하나님의 지극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참 신비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매우 신비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뿌리, 근원이 어디로부터인가를 추적하는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레이지파도 아니지요. 그리고 엘리에셀 사독계열도 아니지고 유다지파, 하지만 그는 살렘 왕처럼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시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대신해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거 가르치려고 사실은 구약에 이러한 제사 제도가 있었고 제사장 제도가 있었고 이러한 모든 모형적인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제화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해설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너무 변천사를 길게 얘기했네요. 오늘 사실 주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에서 배우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위임식을 행함으로써 위임받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 첫 구절과 마지막 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위임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임식이 왜 중요하냐? 교회에서도 우리가 임직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 또 목사는 그가 속한 교단의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받는가 하면, 그리고 한 교회에 부임해서 주로 교단마다 법이 다릅니다만은 한 2년 동안 3년 동안 임시 목사로 있다가 교인들의 그러한 그 찬반을 통해서 그가 이제 허락되면 위임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또 그 밖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섬김을 위해서 장로, 또 권사,
안수십시오 이런 그 직분들을 또 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이 겉으로 보면은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보이고 형식적인 그 의식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이 의식을 통해서 그가 거룩하여지며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그 내용들이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으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제사장 유임식과 관련하여 천주교에서는 사제, 서품 의식이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제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관련해서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천주교의 사제 서품식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많이 텔레비에서도 봤지요. 서품 받는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는 표시로서 다 바닥에 몸을 닿고 엎드리고 항복의 표시로 다 이렇게 손을 벌리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죠. 이것을 부복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평생 주님을 섬기며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며 주님과 성도들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 개신교의 목사 안수식은 천주교의 서품식보다는 조금 그 진지함이나 엄숙한 면에서 좀 떨어진 것은 뭐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견적으로 보이는 이런 의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 이 의식을 받는 이 유임식에 자신을 드리게 되는 사제나 또 목사 자신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자세가 내적인 이런 내면의 이런 각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제 일생의 이력을 자세히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1900년대에 제가 목사 안수식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이었는데 그때 제가 안수를 받고 내가 섬기던 교회당으로 와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깊은 밤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울게 되지? 왜 내게 눈물을 쏟게 되지? 내 의지와 관계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때 저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쏟게 하는 눈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요한복음 21장에 받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내 스스로 띠띠우고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네가 이제부터는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라.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제 너는 정말 주님께 매인자가 되어서 사랑의 매인자가 되어서 사명의 매인자가 되어서 이제는 네 스스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요. 저는 제가 목사 안수식을 받고 교회당에 돌아와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그날 밤에 나도 모르는 눈물을 많이 쏟으면서 이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흘리게 하시는 눈물이면서 나를 포기하게 되는 나의 남은 인생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을 성령님도 인격이시니까 나의 영혼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감동케 하여서 이렇게 흘리는 눈물이겠구나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목사 안수식을 받고 그렇게 참 기도하며 각오하며 내 자신을 주님께 남은 평생을 드린다고 하는 결단적 시간을 가졌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면
내가 주님께 매일 몸이 되고 주님께서 내게 띠띠우시고 이끄시는 곳으로 다니는 것에서 내가 익숙하지 못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한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오래 정말 참아주시고 용납하시며 기다려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일체된 자의 삶으로서 내가 바로 설지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계시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유임식을 받으면서 그리고 나의 앞서갔던 많은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그들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유임식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며 이미 유임을 받은 자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살 것을 마음 깊이 결심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 안수식을 통하여 평생 주님께 매 몸이 되고 살기로 서원하였고 결단하였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곁길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못나고 부족한 종을 그래도 주님은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주님의 생명에 일체된 자로서 삶을 배우게 하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남은 평생에 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께 매 몸으로 자신을 드린 것처럼 내가 내적으로나 외형적으로도 내가 주님께 드린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종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모든 시청자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하나님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임직되었든지 그들의 직분을 통하여 이 직분의 이임을 통하여 직분 이임식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마음에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